성경 요나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들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요나서 2장의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성령의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나서의 이제 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사람의 이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에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의 본분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우리 인간이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 논리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지배를 당하고 있거든요. 요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배가 뭐냐 하면 니네는 나의 적이야, 나의 원수야, 우리나라를 대적하는 거야. 그 틀을 못 벗어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우리 북이스라엘을 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은 나의 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이 나의 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적이 내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꼭 우리 사람들 뭐 보면 일본 사람들 보면 일본 남들, 그래서 일본 사람 안 가고 일본 남들 가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적 기준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도의 본분을 이 요나가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 인간의 본분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것은 곧 누구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안 버렸어. 근데 말씀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이해를 못하고 생각도 못했어요. 단지 내가 하기 싫은 것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하기 싫어, 나 이거 하기 싫어, 이것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나가 그것을 회개하기까지 얼마나 아래로 내려갔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랬는데 안 가요. 욥바로 내려가요. 욥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는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요. 항상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다운되어서 갈 때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물고기 뱃속, 그것을 오늘 본문의 요나는 스올이라고 얘기했어요. 쉐올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음부 혹은 지옥, 이 두 가지를 뜻하거든요. 쉐올이 어떨 때는 음부가 되고요. 음부, 또 어떨 때는
지옥이 돼요. 음부와 지옥은 달라요. 음부는 이제 중간 연계에서 이제 하부를 이렇게 뜻하는 거고, 이제 이 지옥은 정말 우리가 가진 궁극적인, 이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가야 될 궁극적인 고통의 장소, 형벌의 장소,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월은 지옥이 아니라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를. 그래서 이 음부를 얘기하면서 그 음부 속에 자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최하의 상태가 어디에? 음부잖아요. 음부. 내가 최고로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진짜 최고로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음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냐면 음부까지 내려가야 정신이 차려진다는 거예요. 음부까지 안 내려가면 절대 정신을 못 차려요. 나는 잘 가. 나는 항상 잘 간다 그래. 그런데 내가 잘 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하고 다르면 결국 우리는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단순히 신앙만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모양새들이 내려가는 삶, 자꾸만 떨어져요. 밑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팍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가 하면 탁 끊어야 돼. 이거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내한테 좋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보고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 무조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해야 되거든요. 저보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님이 저한테 대전에 가래요. 그 예전에 말이에요. 그래 이제 대전 저기 열리기 전에 또 대전에 가래요. 대전에 그 있는 그 조직상인 그 한 명 있는데 한 명이 또 가래 나보고. 참나 내 지금 사역도 얼마나 바쁜데 내 갈 시간도 없는데 내가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하란 말. 그래가 지난 우리 학교 다시만 1학기 때죠. 그때는 제가 대전 갔다가 그 다음에 포항 갔다가 하니까 포항 가서 애들 가르치는데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오고 눈이 감기고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가 이걸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시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를 좀 바꿔버렸어요. 바꿔가지고 그래 이제 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마음속에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갔어. 그래 갔는데 한 사람 놔두고 저는 집사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래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들었는데 첫날 딱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 입에서 예언을 하게 한 그 선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붙여줄 것이다. 그리고 또 탁 시작되는 거예요. 그 대단히 은혜롭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딱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딱 은혜 받는 사람이 딱 몇 명이 딱 이렇게 딱 집중해가 딱 들어요. 대단히 신앙 성장이 빠르고 대단히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다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제가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다 예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육신의 생각 저는 너무 피곤해요. 사실 너무 피곤하고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너무 피곤해서 진짜 죽을 지경인데 여기서 내가 하나 더 늘리다 가면 우와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저한테는 네 육은 죽고 영을 살려라.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려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대전의 사역들이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 한계도 버려야 돼. 내 몸도 버려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나 이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맨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떡하냐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떡하냐고 하는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들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한 명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빨리 가기를 저는 원하는 게 제 속셈이에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성품을 조금이라도 더 담는 그것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원하는 것이 다 필요 없어.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 산다면 내가 죽어야 되죠. 안 그래요? 예수님도 자기가 죽으니까 본인도 사셨고 또 자기가 죽으니까 다른 사람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이 나왔잖아요. 내가 죽지 않는데 누군가를 살리겠어요? 아무도 못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요나의 심보가 뭐냐, 요나는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히면, 자기가 하기 싫은 그 한계점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의 것이라도 노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다.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것, 이 마음조차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기 좋은 건 없어요, 세상에. 또 내가 하기 좋은 것을 해봐야 또 그것이 얼마만큼 하기 좋은 것인 줄은 우리도 끝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 내 보기에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요런 심보, 요런 마음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이 훈련이 바로 요나서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못 박으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못 박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럼 내 하기 좋은 것만 자꾸 하려고 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는가, 내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명령을 쫓아가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고 우리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바닷속에 던지라 해도 사람들은 못 던지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 던지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네가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니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네가 죽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사는데 그럼 너 죽을 줄 밑에 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요나가 자기 목숨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끝내는 뭐까지 비워야 돼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나는 주님 앞에 내 목숨까지 다 내놨습니다. 목숨 내놓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확실히 달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목숨까지 내놨는데 내 자존심이 어디 있고 내 건 어디 있고 뭐 내가 원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행복해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심령, 그런 심보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에 나서요. 결국은 요나를 통해서, 그죠? 먼저 배에서 떨어져서, 그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 그죠? 뭐 수십 명 정도를 살렸죠.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니까 12만 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왔어요. 어때요? 불순종해서 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이 산 것이 아니고 육이 산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해서 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육의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좀이라도 순종을 하니까 12만 명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내 하나 사는 게 문제예요. 어차피 나는 살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육의 생명이 단축되는 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12만 명이 살아나요. 그 성 안에 12만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 영적인 대각성운동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집니다.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케일은 너무 작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내 스케일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큰 스케일을 좀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좀 스케일을 크게 가지고 이 폭을 좀 크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쫀쫀하게 살지 말고 째짜리도 살지 말고 이 폭을 크게 딱 가져서 큰 넓이의 마음을 갖고 큰 틀 안에서 큰 울타리를 치고 와 끌어당기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여러분들이 큰 자들이 되는 거예요. 큰 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요나가 이런 고난을 받아도 지성질 다 못 버리지요. 다 못 버려. 나중에 보면 우리가 대충 얘기 나가니까 그놈의 성질을 도무지 못 버리는 기라. 고난을 당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먹도록 무슨 그저 깨우침을 줘도 안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안 돼요. 그죠?
오죽했으면 미련한 자는 절곡공에 넣고 그 미련을 빠수려고 해도 안 빠사진다. 안 빠사진다. 그렇잖아요. 부서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안 부서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보고 부서지기 힘든 너의 심령아 봐라. 선지자라 하는 이 요나도 지 심령을 깨지 못한다.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너희 마음을 잘 깨고 있느냐? 네 속에 들어있는 그 알량한 그 마음들을 네가 뭐 깨봤느냐? 정말 깨봤니? 주님은 너 정말 깨봤니? 네 걸 깨야 되잖아.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 네 걸 깨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걸 깨란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딱 깰 때에 너는 12만 명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겨우 순종하니까 12만 명. 그것도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근데 진짜 요나가 40일 동안요, 3일 길을 걸어 다니면서 40일 동안 40일 후에 여기 이 니네 성이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이게 막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언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축복하고 나갔었다면 그 모든 영광은 요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나에게 들어오는 거야. 그 온전한 순종함. 그죠? 그런데 요나는 끝끝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요나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은 없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일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요, 요나가 받아야 될 영광이 삭제되어 있어요. 요나한테 질문으로 끝나요.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통이 작고 스케일이 작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요나한테는 깨달은 훈계를 주는 거예요. 훈계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냐고.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다고. 뭐 이거에 하나님 마음. 근데 진짜 요나가 40일 동안 40일 내에 망합니다. 여러분들 주 앞에서 회개하시오 그랬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 앞에 와서 엎드려졌을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 당신의 뜻, 당신이 접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했더니 우리 니느웨가 멸망치 않았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영광이잖아요. 사람을 얻는 게 그 영광이에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럼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따른 자가 없단 말은 내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한테 영광을 주길 원했어요. 진짜 좋은 영광이에요. 12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영광이잖아요. 그럼 12만 명을 살렸으니까 12만 명이 다 요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요나는 근시한 찌이라 너무 앞에만 쳐다보고 저 뒤를 못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와 종기의 관으로 씌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찍으면 천사보다 좀 못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 영화와 종기로 시험을 입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화와 종기로 시험을 얻은 백성들이 되며 그렇게 시험을 얻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멸류관들을 부어주시는 거, 씌워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저 기도하다 왔습니다. 기도? 무슨 기도? 그죠? 너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냐? 예,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너 뭐 하다 왔느냐를 항상 질문을 던진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 저 이거 하다 왔습니다. 주님이 저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족도 부양 잘하고 제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했지만 이것도 했지만 정말 제가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전파하며 제자를 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저는 제자 삼는 일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죠? 쪽쪽쪽쪽 우리 안 빨아당기겠어요? 예뻐라, 이거 멋있어라, 이거 괜찮아라. 그래서 주님이 팍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제자를 삼는 것은 누구의 제자를 삼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럼 모든 기준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았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 제자들 보고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이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날 본받아. 그러면 너희가 날 본받으면 누구를 본받는 거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를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이 진짜 제자를
정말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이 예수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의 모습을 가지면 당연히 제자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12제자 불렀잖아요. 베드로야, come on, baby. 쫙 불러내는 거야. follow me. 하면서 딱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두말 안 하고 이 제자들이 신기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막 다 냅두고 그냥 팍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위 아니에요? 이게 권세 아니에요? 제가 뭐 누구 보고 혼자 나를 따르시오 하면서 그러니까 뭐 목사님 제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 말 한마디 하니까 제자들이요 다 아멘 하고 다 따라버려요. 이거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입에서 말씀이 탁 떨어지니까 그 제자들은 아멘 그물 깊다가 탁 아버지하고 같이 그물 깊다가 탁 그저 세관에 앉아있다가 탁 버리고 가는 거예요. 뒤도 안 들어가요. 나를 따르라 하면요 하던 거 다 납득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제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스승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난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뭐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내가 어떤 모양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걸 알고 따라가야 돼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그 제자들은 그거 모르고 따라가다가 배웠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제자인 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그 진짜 제자의 삶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제자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스승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제자가 제자같이 못 살면 스승이 훌륭한 스승이 못 돼요.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 줄 알아야 스승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 스승이 그 제자거든. 안 그래요? 저한테 배운 사람은 저하고 닮은 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면 내 제자가 아니겠지. 틀림없이 저한테 배운 사람은요 저와 같은 영, 저와 같은 능력 하여튼 저를 통해서 막 능력들이 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요. 저는 신기한 게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그저 기도를 세게 요즘 세게도 못해 옛날에는 진짜 세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러면서 막 했는데 요즘은 막 힘들어져 가지고 이제 세게 기도도 못해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고 이제 저는 그냥 앉아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데 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다 능력 다 받더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능력 받으라 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능력 받으라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제가 언제 안수기도 합니까? 안수기도 특별한 거 아니면 그죠. 지난해 우리 집회할 때도 딱 한 사람 그 충전하러 올라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딱 올라오는 거예요. 머리 내밀고 내한테 이렇게 쫓아오는 젊은 청년이 그럼 내가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기도 막 해주고 하면서 그날 방금 팍 터지고 성령 탁 받고 애가 이제 기도 제가 말씀은 아직 모르겠는데 이제 기도는 이제 잘한대요 지금. 오늘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하지. 제가 언제 손대서 제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안에도 영의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가서 그대로 받을 자는 다 받는 거예요. 열릴 자는 열리고 받을 자는 받고 능력이 오는 거 능력 와요. 그냥 능력이 팡팡 온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대요. 난 몰라.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영적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묻거든요. 집사님은 저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그 말은 제 속으로 하고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집사님은 저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남집사님 저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묻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 남집사님이 저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남집사님 예? 저 목사님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 죽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그 진정한 신앙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이 선행될 수밖에 없는 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제대로 딱 이제 매치가 딱 되면 영줄기가 그대로 그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제가 이렇게 통달의 영을 받고 이 통달의 깊은 세계 속으로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은 묻자마자 대답을 해주시네요. 묻자마자 생각도 별로 안 해. 묻자마자 대답을 해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통달의 영 때문입니까?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들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맞죠. 통달의 영. 그 영을 받으면 되겠네. 그리고 영을 어떻게 받아요?
일단 진리의 영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받았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일단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성경에 무지한 사람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성경에 무지하면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리의 영을 받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주님의 진리를 찾기를 대단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다 진리의 영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깊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줘야 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 후에야 통달의 영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비둘기의 영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비둘기의 영을 더 이렇게 확장시킬 수,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물으면 제가 얘기합니다. 비둘기의 영을 더 확장시키려면 화평을 원하는 자가 되라.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1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나와 너 사이의 화평이다. 이것을 깨지 않는 이 평정심을 얻는 이 삶으로 당신이 들어갈 때에 이 비둘기의 영이 훨씬 더 성장하고 커지면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거든요. 질문이 없으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심오한 쪽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좀 더 심오한 쪽으로. 여러분들 심오한 속으로 들어와서 심오한 질문을 해야 돼요. 심오한 질문을 해야 돼. 심오한 거.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해야 제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이, 제 속에 있는 깊은 우물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길러서 여러분들한테로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안 나오면 좋은 대답도 별로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그러면서 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고 어떤 무슨 환상을 주고 뭔가를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게, 좀 더 크게,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없고 힘씀이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속을 넓혀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큰 영은 누가 받냐면 속이 넓어야 맞습니다. 속이 좁으면 받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시는 영은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건 C에 C.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심령이 커지지 않으면 더 못 받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를 통해서 통달의 영을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통달의 영이라는 그 영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개념조차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리의 영, 비둘기의 영, 대언의 영, 이런 영들 속에서 이런 영들 하나씩 받고, 어떤 사람 이거 다 받고, 어떤 사람 2개 받고, 어떤 사람 하나 받고, 이러면서 받아가지고 점점 자기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것이 점점 넓혀지면은 여러분들이 통달의 영을 딱 받고, 통달의 영을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안에서는 기가 막힌 하늘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미 신령하고 이미 은혜 깊은 사람이 돼요. 이미 그 정도만 해도 막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돼요. 그렇지만 이 통달의 영을 받아야 막힘이 없어요. 이거 없으면 막혀요. 탁 막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영감이 얼마나 풍성한 사람이 되어 있겠어요. 그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요, 이 세계로 안 가요. 이 좁딱한 자기의 심령 이 속에 딱 머물러 있어요. 자기의 틀 속에 머물러 있어요. 영의 세계로 안 들어와요. 진리의 세계로 안 들어와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 속에 갇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불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고난 속에서 고통하고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자기를 죽여야 되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를 죽여야 되는 이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죽으세요 하면서 이거 하세요 하면 저거 하세요 하면 무릎 탁 꿇고 탁 해야 돼요. 이 나이가 어딘지 때문에 이거 하고 있으면 저건 땡이에요. 나이가 어리도 많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나 여기 스승과 제자 사이 속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거,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정도의 순종함이 있는 그 사람이 주님도 그렇게 섬겨요. 사실은 그렇게 섬긴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죠? 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여러분의 스승의 생각과 제자의 생각은 다른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그 제자의 생각이 다르듯이
스승은 뭐야? 이미 여러분들 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스승이 되는 거야. 너 올라섰으면 생각하는 게 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저분의 생각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순종해보자. 이게 제자예요. 근데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그게? 그거 없으면 뭐 제자 아니지. 실제로 진정한 제자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기도해요. 제가 때로는 막무가내로 막 말하거든요. 집사람 세상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가면서 오네요. 그러고 뭐합니다. 막 이런 사람. 첫날 백날마다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조금 무리하게 어떤 얘기를 탁 꺼내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진짜 그걸 하는 거야. 하니까 뭔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들도 신기한 거지. 한 번도 세션 기도 한 번도 못 해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세션 기도 하세요! 그 한마디 딱 듣고 그 세계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냥 확 들어가니까 확 열려버리는 거야. 지금 당신이 기도할 때입니다. 당신이 기도에 더 집중하고 머리 와서 확 하는 거야. 확 하면서 뭔가 또 열리고. 지금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제 설교만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어떨 때는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미친 듯이 들어요. 미친 듯이. 어떤 분은 이번 연휴기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가 출애굽기 다 들었대요. 저 놀랐어요. 오, 세상에, 어떻게 출애굽기 그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놀랐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상과 사고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 얘기해. 그러냐고. 그거 자꾸 들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요 설교만 다 아니에요. 또 다른 면에서 또 다른 걸 하고 요 저는 또 다른 거래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한테 영이 내려가요. 이 요나가 속이 좁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가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저를 닮으라, 저를 따라오라. 왜 하겠어요? 그 말은, 그죠? 내 사람 만들려고, 내 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주님 거 만들려고. 주님 거 다 만들려고. 지금은 보이는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은, 그냥 이제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도 되겠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으로 묶어진 우리들은요, 진짜 믿음 안에 하나가 다 되어 있는 그 세계가 나와요. 다 보면 벌써 무슨 생각하는 줄 알고, 뭘 원하는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그 세계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 그래요? 아무도 요나 옆에 오질 않아요. 요나가 옆에 오니까 다 죽어가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만 하잖아요. 자기 옆에 붙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요나에게 뭘 가르쳐주냐? 네가 내 마음을 품으면 12만 명 얻을 수 있다. 즉 많은 사람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마음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러지는 것과 같이 너의 발 앞에 많은 백성들이 엎드러지는 일 또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삶의 모든 태도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자가 우리가 요나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요나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비둘기.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 좋은 이름을 받아놓고도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야 될 영광이 사라지는 거죠.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입다가 나와요. 드보라와 입다. 입다가 드보라의 명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드보라가 이 입다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선지자, 우리 드보라 선지자시여, 당신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딱 그때에 너의 영광을
너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를 대신하여 어떤 여인 하나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죠. 그죠? 야엘이 그 시스라를 그냥 말뚝을 박아 죽여버립니다. 원래 대장을 죽여야 영광이 있거든요. 쫄따구 암을 많이 죽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일단 머리를 죽여야 돼요. 골리앗을 죽여야 돼요. 그죠? 앞서 나와 있는 그런 자들을 장궁, 장수, 왕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죽였냐? 바로 야엘이 여인이 죽인 거예요. 여인의 속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여인이 받게 되었어요. 딱 그 자기 스승이 말을 하기를,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너 가서 저들과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다가 아니고 갑자기 입다가 아니고 드보라 갑자기 입다가 아니야. 드보라의 그 장수가 있잖아요. 드보라의 장수, 드보라의 바락. 네. 네, 바락. 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선제 드보라가, 그죠? 바락,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을, 그죠? 불렀어요, 바락을. 그래서 이 바락을 보고, 이제 나가서 이 전쟁에서 시스라하고 싸워서 네가 이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바락이 바락거리면서, 그죠? 되던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러니까 영광까지 빼앗겼어요. 처음 메시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첫 메시지에 아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아멘. 저렇게 하세요? 아멘. 그때에 여러분한테 영광이 가요. 근데 요나는 처음 말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을 들었는데 억지로 했잖아요. 그럼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일을 시켜놓고 영광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슬프잖아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살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늘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상급도 받고 안 주시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주심을 바라볼지니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을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비하신 상을 받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비하신 상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죠? 예비하신 상을 나를 위해서 네가 이것을 통과하면 이 상이 있다. 네가 이것을 물리치면 이 상이 있다. 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아야지 그 내가 영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없는 자, 그게 바로 요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야. 연단받지 못한 선지자는 진정한 선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3차 연단이다. 3단계적 성도를 훈련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인격적 훈련, 그리고 실력적 훈련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예의라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예의.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본 훈련이 싹 돌아가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게 명확해져야 돼요. 명확해져야 돼요. 1번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명확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섬기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명확한 가르침을 통해서 명확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이제 가르칠 때 정말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 사람을 가르치는데 사람이 제일 예민한 게 뭐냐면 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에 관한 내용을 무슨 좀 말하려고 하면은 나는 사실 아무 그거 없는데 자기네들 복을 받게 해주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제대로 사람을 섬길 때도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말은 하는데 꼭 하다 보면은 꼭 내 좋으라고 하는 얘기 같이 꼭 그렇게 들리는 꼭 그런 것 같아서 참 말하기가 지금 곤란스럽고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도 그래도 그냥 얼굴 탁 칠판 깔고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요. 예민해. 여러 가지 부분에. 요 부분에
돈에 예민하든가 사람에 예민하든가 어떤 환경에 예민하든가 뭐 어떤 가정에 예민하든가 뭔가 예민한 데가 있어요. 예민한 데가. 근데 그 예민한 데가 탁 걸려지면요 뭔가가 무너져 버려요. 그 사람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빨리 없애줘야 돼요. 무슨 말이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연단은 못 들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연단이 없으니까. 왜 여러분들한테 연단이 올까요? 어떤 말이든 다 들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말이든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말씀이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온갖 말을 다 들어요. 온갖 말들. 별 희한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희한해요. 너무 깊고 오묘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해달라 하는데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거든. 무엇이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뭐 좀 깊은 얘기도 하고 좀 뭔 그냥 감춰진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그게 깊음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된다니까. 얘기가. 여러분들 심정 그릇이 신앙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커지면 하나님께서 탁 진짜 그때부터 뭔가 또 다른 세계가 확 열어주고 그 세계가 열리면 여러분들은 또 되게 좋아하고 또 행복해하고 이제 점점 여러분들의 속을 키워나가고 또 자꾸 키워나가셔야 돼요. 연단 받지 못하면 속이 안 키워집니다. 연단은 뭐냐? 두들기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을 두들기는 거예요. 맞아봐요. 망치 가지고 여러분들 가슴을 두드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근데 그 아픈 것을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돼요. 근데 강하지도 못하고 크지도 못하면 그 두들김 속에서 에람을 듣는 난 파산합니다. 뻥 하고 자기를 트잡으래요. 인내 못하면 자기를 트잡아버리고 자기를 트잡아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했는 거 끝까지 가세요. 저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성취를 얻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간다. 죽어도 갖고 막 옆에서 제 옆에서요 얼마나 말들이 많았는데 우리 집에서 제 옆에 성도들이 뭐 사람들이 특별하게 유별나게 별짓을 다 한다고 진짜 저는 저희 서성 옆에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항상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이래 24시간을 거의 붙어 있었다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을요 10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다 잔이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살았다니까. 뭐 2시간, 3시간이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공동체를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뭐 2시간, 3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이 상황은 사실 별로예요. 그러나 이것이 필요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을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색깔이 다 죽어가는 훈련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팍팍팍 여러분이 다 부서져요. 단순히 직장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받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 믿는 자들 속에서 받는 거는요 더 심해요. 더 힘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확 뒤틀어주는 거예요. 호두 껍데기 요즘은 옛날에는 그죠? 제가 호두를 따가지고 우리 집에 호두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 호두나무 이제 파랗잖아요. 그걸 겨울가에 바로 호두나무가 겨울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따가지고 겨울가에서 막 열심히 갈아요. 그러면 손톱 밑이 푸르해져요. 연두색처럼 그래 막 되거든요. 그래 막 갈아요. 그래가지고 호두 알맹이가 나요. 그러면 이 조약돌 돌 요딴만한 돌돌 가서 팍 깨요. 그러면 진짜 싱싱한 호두를 먹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요런 거 동그라미 해가지고 찌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은 요거 깨지도록 하는 그게 있어요. 호도 부순는 기계가 있어요. 압을 주니까 팍 짜서 압을 주니까 팍 하면서 깨지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깨진다고요. 이렇게 압을 팍 주면서 어느 순간에 팍 하니까 이게 바삭 하면서 깨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진짜의 것이 나와요. 요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나오면 계속 연화처럼 엉뚱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연단의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호두깍지같이 강한 자아를 깨부수는 게 연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 만들고 여러분을 신에 속한 사람으로 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연단의 목적 아니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부서져야 거룩하니까 부서뜨리는 게 연단의 목적이에요. 내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무슨 생각, 그 생각이 너무 많아도 안 돼. 가르쳐 주는 것만큼만 딱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나가서 그거 하나 받으면, 그 다음, 당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날, 적게 이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한 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씩 마음속에 박히는 것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도 벌써 여러분들의 성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예배에 하나의 깨우침과 깨달음과 나를 향한 도전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내가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 딱 바라보면서 탁 집중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는 걸 얻고, 그러면 또 다음 단계의 가르침이 또 와요. 이거 하라고. 또 다음 단계가 나와요. 또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어느 정도 선이 딱 지나가면 당연히 통달 안 될 수가 없는 게 나와요. 당연히 통달의 영이 내한테 안 내려오면 안 되는 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깨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팍 깨고, 이 단계에서 팍 깨고, 이 단계에서 팍 깨고, 팍 깨고, 팍 깨고. 주님이 내려가는 요나한테 자기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오늘 2장에서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3장에 와도 인간이 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돼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아집과 우리 생각들이 다 깨져야 돼요. 다 깨져야 돼요. 할례받아도 깨져야 되고, 할례받지 않아도 깨져야 되고,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성질들,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성질들이 다 부서질 때까지 우리는 연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례받는 거, 내 마음의 할례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하지만 나중에는요, 주님 뭐라 하냐면 완전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게. 할례받는데 몇 년 안 걸리는데 완전을 향해 가는데 평생이 걸려도 안 되는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1차 목적은 뭐예요? 할례받도록 하고 2차 목적은 완전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저 만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다 되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례 플러스 완전.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함이 뭐냐? 이제 이 얘기들을 이제 성경은 계속적으로 암암리에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의 3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완전의 3요소. 첫 번째는 초월, 두 번째는 통달, 세 번째는 신령. 세 가지예요. 초월. 초월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좀 뛰어넘어야 돼요. 뭐 사람이 어떤지 저떤지 내가 상처받았니 어떤지 이런 거 다 사라져야 돼요. 그게 초월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상처가 없어야 초월이지. 상처가 있는데 그죠?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맨날 놀란 가슴만 안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초월이 아니죠. 하여튼 세상이 머물러 있는 거죠. 세상 위에 올라서는 게 초월이에요. 세상 속에 가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된 사람은 이미 상처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통달. 계속 자기 깨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지고 계속 알다 보면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와요. 그게 바로 통달. 통달은 뭐예요? 끝을 안다. 시작과 끝의 세계, 시작, 과정, 끝,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자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신령. 신령은 뭐예요? 영계예요. 영계가 왜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거기 계시거든요. 우리 육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육계에 있는 게 아니라 영계에 있거든요. 영계에서 육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함께 있지만 우리는 육계에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계에 있는 게라. 그러니까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계에 가야 되잖아요. 그 신령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육계에 있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육계가 아니라 영계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신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깊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심령의 평정심을 찾고 항상 어떤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이 혼탁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때는요, 이 영계적인 문이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정심을 얻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 탁 앉아서 기도할 때는 벌써 마음이 붕 뜨는 게 아니라 싹 가라앉아요. 그리고 뭐가 뜨냐? 내 영이 붕 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확 가라앉아야 돼요. 들리는 것이 없이 차분한 심령의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의 삶, 이런 훈련을
하고 살 때에야 진짜 완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단을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계속 깨지고 부서져서 여러분의 색깔, 여러분의 모습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배기가 됩니다. 안 그러면 가짜 배기죠. 아직까지는 다 가짜. 나는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 진짜 배기하고 멀어. 예수님이 진짜 배기인데 그 진짜 배기하고 내하고 예수님 진짜 배기하고 나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일치가 되는 게 많아야 정품 아닙니까? 상품을 비교하잖아요. 오리지널 하나 딱 갖다 놓고 원래 뭐 견본품 하나 딱 갖다 놓고 요가 똑같이 만들어라. 그죠? 그래가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똑같이 된 만큼 내가 닮은 거잖아요. 여기 툭 튀어나왔네? 그럼 안 닮았잖아요. 요 부분이. 요건 깎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다 깎아야 되는 거야. 다 부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 모습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에 맞춰서 내가 깎여져야 된다는 거. 이게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 깎는 게 힘들지만 남의 손에 의해서 깎여지는 게 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깎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남에 의해서 깎여지기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자존심이 상하면 어때요? 가슴이 아파요. 상해져요. 그죠? 뭐 집사님 급하게 뭐합니까? 뭐 예수님 말은 그렇다고 하면서 극하는데 내 보니까 그것도 아이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면서 이리 나오는 거 얼굴이 화끈하면서 있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진짜 이런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한번 당해보세요. 나는 당하기 싫어요. 그런 거 정말 당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깎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스스로 연단받으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희귀하라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돌에 가서 부딪히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가서 부딪히는 거지. 꼭 그렇게 돌을 맞아야지. 꼭 그렇게 적을 맞고 그렇게 몽둥이를 맞아야지만 아이고 주님 내 옛날에 돌아갈 걸 내가 이제서 돌아갑니다. 이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꼭 돌에 맞아야 되고 꼭 정에 맞아야 되고 꼭 뭔가 일이 일나야지 깨닫는 게 우리 삶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허파가 뒤비지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말하기 전에 이미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움직이는 이 삶을,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50, 60, 다 그러시면, 50이고 60이고.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서 60이면, 내 기껏해봐야 80 산다 치고 20년 아닙니까? 20년 못 살지. 안 그래요? 그죠? 옛날에 60년 딱 하면 환갑 지내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때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극하면 욕인데 예전에는 60 살면 잘 살았습니다 했잖아요. 요즘에는 80 살면 잘 살았습니다 하잖아요. 요즘에 어른들 죽는데 80 밑으로 죽는 사람들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 80 넘어 죽더라고 사람들. 아이고 제 우리 동기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 되더라는데 90 몇 살이더라. 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 그러니까 그래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지금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적잖아요. 이제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아노.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대로 잘 안 살면은 시간 자체가 너무 허망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들 자체가 허망한 것이 없어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는 내가 하는 것이 다 신중하고 진중하고 옳고 바르고 괜찮은 것을 향했으면 가도 시간이 모자란 시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집중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집중해서 주님 저한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한테 시간 많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딱 와버리면 왜 됩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할 걸 또 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때가 오기 전에 그저 그때 캄캄한 날이 오기 전에 그 어둡고 캄캄한 메뚜기의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우리의 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에 대단히 열심을 내야 돼요. 대단히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받고 집중, 훈련받고 집중, 훈련받고 집중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영의 세계를 끌어올리고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그리스도적 상태로 끌어올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네. 너 예쁘다. 너는 내 비둘기야. 내 사랑이야. 나의 완전한 자야. 주님이 기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다 뭐 맡겨주겠어요. 개방난같이 살다가 뭐 예수만 믿는다고 개방난같이 살다가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하고 죽어보니까 천국은 그냥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죽어봐야 사람들이 다 정신 차리죠. 죽기 전에는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도 다 정신 못 차리던데.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죽고 난 다음 보세요. 여기 딱 몸 밖에 나오는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계의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이 하고 있으면 참 속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 정신전력하며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단을 잘 받았어요. 연단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연단은 그죠? 연단 최고 여러분들한테 최고 센 연단은 저로부터 오는 연단이에요. 네? 제가 시험의 대상이 돼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있어요. 무조건.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 할래 다 받아요. 그것만 넘어가면 차원이 높아져요. 하는 목사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뭐 목사님 근데 실상은 안 그랬는데 실상 그거와 상관도 없는데 오해하는 게 많아요. 또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 밑바닥에 떨지고 빠지고 괴로워하고 하고 나 목사님 내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하고 저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입고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아닌 걸 알거든요. 그때 되면 아이고 목사님 그때 내가 이렇게 오해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제대로만 갔으면 빨리 이 성취를 얻었을 것인데 안타깝다. 그때는 제가 무슨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이 뒤집어져 가지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말귀 못 알아들을 때는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도 한두 마디는 해줘야 되니까 한두 마디는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서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따라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최고의 난관은 저예요. 제가 최고의 난관이에요.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잘 통과하세요. 잘 통과하세요. 뭐 좋은 꼬라지가 보이든 나쁜 꼬라지가 보이든 다 통과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통과하셔야 돼요. 왜? 그래도 목사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저는. 그런데 마귀는 안 좋은 눈을 뜨게 해줘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을 부드러운 만들어요. 그래놓고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지고 난 다음에는 없어. 지고 난 다음에 패배자의 것밖에 없거든. 다시 시작해야 돼. 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얼마나 슬퍼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 그냥 밥을 먹다가 자기도 그거 먹다가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딱 직접 딱 찍어놓고 그분 보고는 돼지고기 먹지 마 했어요. 했는데 뭐 그럴까 싶어서 돼지고기 먹었대요. 3번 경고를 받았는데 3번을 다 어겼대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래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단 겁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이구 하나님이 확실히 훈련시키는 사람은 그렇군요. 처음부터 다시 리플레이션. 다시 돌아갔어. 다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프거든요. 다시가 있어요. 다시가. 지금 그까지 올라올 때도 추불림을 다해서 올라왔는데 뭐 다시는 무슨 다시가. 이거 라디오도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도 아닌데 뭐 다시 돌아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대로 훈련을 못 받으면 너 처음부터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다시 싹 밀고 컴퓨터로 따지면 리셋 딱 하고 싹 깔고 포맷 딱 해가지고 쫙 그냥 다 그냥 없애놓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다시 다 밀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하여튼 이런 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나간다. 이런 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하고 맞춰져 가는 겁니다. 깎이고 깎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는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은 항상 주님 가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딱 해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또 안 가르쳐 주시냐? 가르쳐 줘요. 때로는 꿈, 때로는 환상, 때로는 음성. 보통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핑 하면서 하면서 벌써 딱 오지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고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훈련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연단은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꼭 뭐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한테 순종해라 꼭 이런 말씀 들리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딜 가도 누구한테든지 다 그래요. 똑같아요. 범죄하지 않는 것, 범죄하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죄 짓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 짓는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순종 안 합니까? 옳은 것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잖아요. 죄 짓는 것 아니다. 선악간에 이거는 얘기가 아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선악의 얘기라면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만 선악의 얘기가 아니면 굳이 그걸 갖고 따져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보면 돼요. 하다가 좀 그렇네 하고 난 다음에 그랬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도 않고 이미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다 얘가 극하니까 그렇게 하면요 요런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지 똑똑하면 지가 수성하면 되죠. 안 그래요? 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만한 뜻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간의 얘기가 아니면은 아멘. 안 그래요? 선악간의 얘기가 아니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의 얘기가 아니면 아멘하고 딱 갈 때 여러분들 자체의 틀이 깨져요. 깨져야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짜 가까워지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진장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무진장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그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단을 3차 연단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보통 1차 연단 3년 받고요. 2차 연단도 3년, 3차 연단도 3년. 잘 받아야 3년입니다. 잘 받아야.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1차 연단은 지나왔을 거고 보통 2차 연단과 3차 연단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3차 연단쯤에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 인간처럼 안 보이는 그런 지경까지 내려갑니다. 대단히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한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적대하는 세력이 많아집니다. 왜? 올바른 것을 쫓아가니까 마귀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주위 환경부터 확 그냥 조직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무너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연단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것을 대단히 잘 받아가셔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 못 받으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자, 2장 넘어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그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맞죠? 근데 하나님은 목숨 빼앗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요, 내 속사람의 변화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과연 속사람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요나에게 있었던가? 자,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니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지금 자기 꼬라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기 말하죠. 자기 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잘 봐요. 내가 너무나 공부하고 피곤하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본다 그래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러죠. 그 다음에 무릎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자기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자세히 한번 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겠나이다. 근데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아마 했는 것 같아요. 서원을 갖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다시스로 내가 안 가고 내가 니네를 갈게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서원을 갖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하는 이 모든 기도를 들어보세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들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나는 내가 죄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음부의 뱃속에 들어가도 나는 지옥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진짜 자기 쏘가지 못돼 빠졌는 요 모습에 대한 회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사역이니 무슨 가정이니 뭐니 백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요나한테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못돼 빠진 이 쏘가지를 변화시키는 이런 회개들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위한 회개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닌 것에 대한 회개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이 바다풀 속에 있네요. 내가 내 환경이 이렇네요.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그래도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니네성 가겠습니다 하니까 꺼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것도 안 했으면 꺼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니네성 간다 하니까 왜 안 가면 내가 진짜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이 사람 심령 속에 회개가 있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은 회개하라 했는데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하니까 3장 4장에 나온 게 사랑 없는다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진짜 연단을 받으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백이 연단 받는 자의 모습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사랑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많아야 기도가 많이 나와요. 진짜 사랑이 충만해야 내가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요, 이스라엘 나라 외의 사람들은 다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은 다 내 새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요나는요, 이스라엘 외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외에는 다 짐승, 이방인은 다 짐승입니다. 저는 다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압도 내 새끼고 애굽도 내 새끼고 다 내 새끼래요. 아수르도 내 새끼래. 우리가 다른 이사야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요, 다 내 거라 그래요. 주님이 다 내 거라 그래요. 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품 안에 들어오면 내 새끼고 내 품에 조금만 벗어나면 내 새끼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고 무슨 은혜고 무슨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냐. 연단 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연단 다시 받아라. 연단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공허함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떨어진지를 모르니까, 어디서 내가 무너졌는지를 모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돌이켜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생성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쏘가지가 깨지고 확실히 깨지고 확실히 변화되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속성이 다 깨지지 않는 한 그것이 깨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단의 고삐를 절대 넣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단의 비밀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의 비밀들. 이 연단의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연단을 해주시는구나. 오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구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정말 깊은 훈련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구나. 다시 나는 원위치로 돌아가기 싫어요. 안 그래? 저는 누군가가 목사님 과거로 다시 돌아가시면 어떻게 사실래? 저는 돌아갈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미쳤어요 돌아가게? 왜? 그럼 그때부터 또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와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하니까 지금 요 정신에 요 사고에 요런 생각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그걸로 돌아가면 나는 가겠어. 근데 그게 그래 됩니까? 그러니
나보고 과거를 막 옛날이 더 좋지. 뭐 좋게 한 개도 안 좋아요. 옛날이 뭐 좋아요? 죄악 속에 살고, 죄중에 살고, 두려움에 살고, 무서움에 살고, 힘듦에 살고, 상처에 살고 살았던 나의 과거가 뭐 그리 좋아가지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겠다고. 나는 안 갑니다. 난 지금 좋다고 해요. 나는 다시 돌아가기 싫어요. 그 옛날에 그 고통하던, 그 가슴앓이 하던, 그 힘들었던 그거, 아니다. 그래, 나는 훈련 열심히 받아야 되는 거야. 열심히 받아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에 나를 만들지 않냐면 내가 또다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깨달으니까 뭐 사람들 나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 난 멍청한 소리 다 들리거든요. 옛날 무슨 옛날. 아직도 이 인생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런 소리 안 해.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다른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죠? 서울의 뱃속에서 뭐예요? 업무 속에서는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큰 환난과 큰 고난과 큰 고민과 큰 아픔과 큰 현실적인 괴로움들이 찾아오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연단의 시작은 여러분들 크나큰 삶의 환난과 고난이 왔었다는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몸에 이상이 오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 집이 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게 다 연단이에요. 그게 연단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내시고 엉뚱한 데 안 빠지고 올바른 데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의 세계 속으로 쏙 들어오면요. 이제 진짜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단의 시간들 많이 지나왔거든요. 딱 해가지고 딱 지나오니까 원래 지나오니까 길이 보이잖아요. 안 지나오면 길이 안 보이거든요. 딱 길 딱 보니까 아이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네. 저분은 저래서 안 되네. 저절로 돼요. 뭐 분별력 이거 뭐 분별력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보면 저 인간 되겠구나. 인간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조금 문제가 생기겠구나. 저 사람한테 조금 환난과 고난이 오겠네. 이런 것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뭐 기도 많이 안 해도 벌써 딱 이미 많은 세월들을 연단 막 진짜 찢고 뽑고 고통하는 세월들 지나오니까 그냥 대충 그냥 그저 얘기하고 탁 보면은 이 사람한테는 이런 게 오겠구나 하고 거의 뭐 7, 80% 맞아요. 진짜 100% 맞추려고 하면 이제 되게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와요. 연단 받으면 연단을 통과한 자한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하면은 분별력과 명치를 나눠줘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알도록 만들어져요. 알도록. 그래서 연단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똑똑해져요. 연단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갈수록 어리숙해져요. 얼빵해진단 말이에요. 사람.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것을 좀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많이 내려놔요. 여러분들 생각 좀 많이 내려놔요. 생각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생각은 무게가 없는데 무게가 커요. 생각의 무게가 삶의 무게거든요. 근데 생각을 비워야 삶의 무게도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가벼워져야 여러분의 삶이 가뿐해져요. 그렇겠지요? 이 가뿐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때에 여러분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가벼워지려니까 몸이 가벼워지는데 몸이 가벼워지려니까 내가 새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2달걀 쳐야 되거든요. 열심히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못 날아다녀. 왜? 생각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쇳덩어리가 돼가지고 날고 싶어도 너무 무거워서 팔라당 손만 치다가 날개만 치다가 푸르르 하면서 쿡 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힘이 들어서 못 나는 거예요. 생각의 무게를 줄이세요. 너무 많은 생각은 오히려 여러분한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좀 그만하고 성경을 좀 읽고 그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삶을 사세요. 그것만큼 더 유익한 게 없어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통 어떻게 주시냐? 말씀을 딱 줘요. 탁 하면 탁 이렇게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짧게 딱 기도해도 주님이 탁 줘요. 그런 말씀을 탁 보면 답이 정확해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이 저한테는 위로고 응답이고 기쁨이고 때로는 회개의 그 제목이 되고 여러 가지 다 돼요. 죄 사함 받을 때도 사함 받을 때도 하나님 할 때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됐구나.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뭔 죄를 갖고 회개를 해도 그 전날 밤에 막 빡시게 기도를 했거든. 회개를 했거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거 막 기도를 했어요. 그날 밤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하룻밤 딱 자고 그 다음날 세수한다고 세수 딱 하고 있는데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딱 나와. 뭐든지 간에 정확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지 정확하지 않은 건 없어요. 흐지부지하고 희미한 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하더라도 정확하고 확신한 것들, 확실한 것들, 이런 것들로 채워져서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진짜 예수쟁이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회개한다고 막 소리치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돌아볼 시간이 없어. 기도도 얼마나 짧습니까? 3일 동안에 요거 1분만 읽으면 되는 요 정도 얘기를 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안 그래요? 그럼 그동안 뭐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요 정도 말이 나오기까지는 첫째 날, 둘째 날 정도는요. 다들 신세한탄만 하고 속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원망도 들어있고 기분 나쁨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것이 다 들어오다가 근데 한 3일쯤 되니까 그저 지금 위장 속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게 이 내용 좀 안 되겠나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사람이요. 3일 동안 여러분이 3일 내도록 기도한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겠나. 요나서가 지금 2장이 지금 10절밖에 안 되는데 근데 기도는 8절밖에 안 되거든요. 8절 가지고 3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이 심령 속에서 대단히 많은 기도가 나왔어야 될 문제예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을 보면 이거 뭐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거 한번 보세요. 그 다윗이 자기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원은 정말 주절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50절까지 했어요. 50절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받고도 50절이 나와요. 50절이. 그럼 이건 8절밖에 안 돼요. 8절밖에. 기도할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진짜 자기를 그 뱃속에서 자기를 돌아봤어야 되는데 못 돌아봤다는 거예요. 돌아봤으면 구질구질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났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회개의 아픔의 말들이 나왔을 것인데 여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지가 쫓겨났대. 그러니까 내가 왜 쫓겨났는지에 대한 상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없고 쫓겨났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님 제가 쳐다볼게요. 그럼 내 전에 안 쳐다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연단받기를 위함이에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 연단하고 상관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훈련이에요. 앉아있는 거, 서있는 거, 설교하는 거,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그저 듣는 거, 생활하는 거, 모든 게 다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훈련이에요. 그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거죠.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요나와 같이 아니요. 저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요나를 보고 깨달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연단받고 훈련받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일 3장 말씀 전합니다.